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51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와 이 말세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괄호를 사용하여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런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날아와서 70일에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촉구했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은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와 같은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짐승 곧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거룩한 곳은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고 이 선 것, 서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즉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경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면서 그리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그를 여기고 그를 경배할 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의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 아무도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뿐만 아니라 밭을 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밭을 갈고 예, 이렇게 전혀 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측하지 못하고 내지는 또 주 예수님이 오신다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일을 계속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45절에서는 맡겨진 일에 대한 자세, 그러니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제하고 극심한 환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어떻게 택하신 자들을 섬길 것인가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환란이 극심함으로 제 살기도 급한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변함없이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란이 일어났는데 가족들을 내팽개치고 자기 살겠다고 이제 가장이 도망을 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이 변란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시키고 끝까지 가족들을 돌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무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여기에서요 충성되고라는 말은 믿음이란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서 유리한 단어로 충실한, 믿을 수 있는 혹은 의지가 되는 확실한이란 뜻으로 여기에서는 신임이 가고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종의 첫 번째 조건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인이 무엇인가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신뢰할 수 없다면 중요한 일은 절대로 맡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도 그러하죠. 또 여러분들이 또 직원들을 부리고 있다면은 누구를 선택해서 내지는 또 그 직원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맡길 것인가 이런 문제도 되는 것이죠. 곧 이제 우리는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또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뭐 여러 가지 뭐 청사진을 내놓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누구에게 선거를 하겠습니까?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정말로 믿을 만한 신뢰가 가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투표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지혜 있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사리를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지각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종의 2대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충성스러워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리를 올바로 판단하여 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으로서요. 이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 그런 말이 아주 많이 나오죠. 잠언에요. 특히 곧 바보를 말합니다. 혹은 지혜를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는 통찰력을 지식의 반대말은 무지로서 그러므로 지식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는 더욱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맡겨진 일을 잘 파가여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책임을 맡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데 여기 나온 종,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 다 종은 노예를 가리킵니다. 이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권한이 없습니다. 즉 종은 다른 누구의 말에 기울일 필요도 없이 오직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은 충성스러우면서도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잔꾀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하면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져도 앞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적들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집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 곧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교회의 목회자들과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서 사명을 맡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맡은 자들이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는 면에서 주 예수님의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교회의 회원들에게 양식, 즉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을 계속해서 더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는 양식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꾸준히 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에서 여기 되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되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되어라는 단어는 세움을 입는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종으로 세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귀중한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종이 세워진 것은 주인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세워진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 종을 세울 때 때를 따라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양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라는 말씀은 이 종은 자원하거나 동료의 추천에 의해서 맡겨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에 의해서 임명되고 맡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무슨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를 따라서 가장 적절하게 맡겨진 이와 같은 직분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종의 임무는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로 분명한 임무가 주어진 것입니다. 주인은 종에게 그의 집 사람들, 즉 주인의 집에 있는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을 맡기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서 정규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임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면 누구나 해야 될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맡겨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청소를 하고 어떤 종은 식사를 준비하고 어떤 종은 주인의 자녀들을 돌보고 또 어떤 종은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는 이와 같은 많은 종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시나 사도시대에는 이와 같이 큰 집에는 많은 종이 있었는데 많은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들에게 각각의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종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종은 주인의 집사와 같은 일을 합니다. 주인의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교회를 맡은 일꾼들은 때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영적 양식을 먹여야 하며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맡겨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에 46절로 47절에서는 종의 사역에 대한 보상, 종이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 주인이 올 때 그랬죠. 여기 주인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주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단어가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도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주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과 명령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실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칭찬이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저는 주인께서 시키는 일, 명령하신 일을 이제 완전히 잘 감당을 했습니다. 완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보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노예 자체, 주인 자체는, 이 종 자체는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소유이며 반드시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주인이 시키는 일을 완전하게 잘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이 주인이 칭찬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주인이 뭐 보상을 해주면 해주는 것이고, 그렇지 아무것도 주인에게 제가 잘했으니까 보상을 해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만한 것이 전혀, 그런 권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마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요 종이 얻게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는 시기에 대해서 50절에 또 누가복음 12장 4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 때라는 단어는 부정과거 분사로서 무슨 말씀인 거는 이 올 때 이 단어가요 과거형으로 사용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이 오신다. 이것은 불변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안 오셨잖아요. 미래죠. 미래의 일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오실 때라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사용돼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요 과거형으로 사용된 것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처럼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이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오기까지 어떤 요동도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맡은 임무를 충성스럽게 다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사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종으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변함없이 그 주인의 오심을 매 순간 고대하며 주인이 맡긴 일에 한치의 게으름도 없이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로다. 46절 후반절에 이 말씀은 종의 충성스러운 수고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수고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 복이 있으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진실에 입각한 단정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성되고 지혜롭게 감당하는 종들에게 단지 그 성실함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베푸실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혹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주인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성실한 종에게 칭찬뿐만 아니라 더 큰 소유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맡기리라 라는 이 말씀은 한정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인은 그의 소유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의 소유의 전체를 종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5달란트 받은 종이 그 5달란트를 남겼을 때, 또한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며 보상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를 받았는데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21절과 23절에 똑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크게 보이는 일이건 작게 보이는 일이건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칭찬해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주 예수님은 성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를 기다리며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또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저희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들이 교회의 지체요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충성스럽게 그리고 지혜롭게 이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48절로 51절에서 악한 종에 대한 보상 혹은 심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악한 종에 대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48절로 51절까지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칭찬하고 보상하시는 것만 아니라 악한 종에 대해서도 그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오실 것이지만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 5절에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요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 종으로서의 합당한 태도를 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제 1년, 2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요 주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좀 느긋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즉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아마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 그때 오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지쳤다고 이와 같이 생각된 성도들이 점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먼저 위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이와 같은 징조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이렇게 응답합니다. 아래 파란 칸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오시는 것을 지체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성도들을 위해서 주 예수님께서 지체하고 계신다.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에게는, 그리고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누군가를 기다릴 때, 또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 하루가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요, 하루가 일주일처럼 한 달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예, 그런데 참 세월이 왜 이렇게 빨라, 한 달이 하루 같아, 1년이 하루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저희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것은요, 아마 천년을,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은요, 또 천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 보면요, 동무들을 때리며 그랬습니다. 이 자신의 임무와 권리를 남용을 해서 타인을 학대하거나 이 폭압적 권위로 동료들, 그러니까 신앙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망각한 종들은 이렇게 삶이 바꿔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이 말씀은 스스로의 통제력을 잃고 세상 연락에 깊이 빠져서 주인과의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더디 오심을 주인의 오시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하여 주인과 동료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떠난 자의 타락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던 자들은 바로 그날 저녁이 멸망의 날이었는데,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에는요 36절, 42절, 44절에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종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넘어 종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오실 것입니다. 주인은 그 악한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바들벌에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처해진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히 때리고, 이 말씀은요 아주 정말 매서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다, 두 동강내다 라는 뜻으로 절단하거나 톱으로 잘라 두 동강이를 내거나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잔인한 형벌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에 대한 이와 같은 심판이 처해질 때요 얼마나 극심한 이와 같은 고통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로요 이 사무엘이 아말렉 왕 이 아각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33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쫓긴지라 라고 하는 이렇게 처형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지만 그들이 사실은 그 꿈을 이야기도 하지 못했고 당연히 해석도 하지 못했죠. 그때 이제 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하는데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이 바빌론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뭐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과 또 박수와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오 라고 선언한 것도 똑같은 형벌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미 때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이렇게 좀 많이 맞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심판이 이 형벌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51절에서는 애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리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애식하는 자는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사악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와 같이 아주 부끄러운 별칭으로 무려 7번이나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7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신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그때 이제 외식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종인데 그런데 충성스럽지 못하고 이 지혜스럽지 못한 이와 같은 종들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는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여기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 대해서 51절 후반절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그들의 종말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처절하게 후회하면서도 극도의 절망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철저한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 사건은 소위 7년 대환란에서 충성하지 아니한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주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혜 시대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 시대에는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서 떠나가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위 삶으로 행동으로 자기의 간증으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와 같은 시기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시대에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지혜스럽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 경우에 이와 같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은 바로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영원한 이 불못에 가서 받게 되는 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대환란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혹시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는 이와 같은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거의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시대가 이제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와 같은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충성되고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